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유 모임으로 치유 메시지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좀 웃긴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절제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여러한 그러한 말이 나와 있는데 딱 한마디로 하면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은 중요합니다. 제가 여름방학, 저희가 한 2달 쉬었죠. 그러기 전에, 제가 좀 강조한 바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좀 회복하면은,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삶을 조금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자면은 그것도 경건이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인도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그걸 강제해서는 안 되겠죠. 강제하면은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경건을 성경은 말하는 것 아니거든요. 되지도 않는데 강제로 시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경건의 비밀 또는 믿음의 비밀에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비밀 또는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믿음 또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또 안다 하더라도 이 하루아침에 이 체질이 안 바뀔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습관 또는 삶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을 때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리고 체질까지 변할 때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하여 좋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부모님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는 아주 단정하게 경건한 척이죠. 그거는 그렇게 행동하고요. 뒤에서는 뭐 합니까?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약도 하고 심지어 악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지르는 것이죠. 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요,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또 자존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배운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요,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면을 써요. 괴롭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자기도 괴롭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인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별의별 이유를 다 대어가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면을 써요. 근데 그 가면에 남도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도 나중에는 속는다니까요.
나중에 그 가면 벗을 때 이게 좀 괴롭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어디에서 나오는 경건이냐, 그거입니다.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학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죄 집니다. 무인도에 살아도 자기가 알아서 죄 집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은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해서 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처하게 된 게 아니고요.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으며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한 것도, 십자가에 매다른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짓이었어요. 내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니고, 자칫하면 또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이 경건의 비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교회에서 또는 뭐 어디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 뭐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듣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요, 그 행동에 또는 삶에 역시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야단치고요,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 경건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이야.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다면은 아는 것이야. 다 알겠죠.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다,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깨달아야 한다. 알 수는 있는데 깨닫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긴 하는데 맛을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뿌리 내려야 한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삶이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요, 계속 뭐 화도 내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신경 되게 날카롭고요, 오해 자꾸 하고요, 강박관념이 있고요, 막 집착하고요, 뭐 이렇게 깊이 좀 파는 거는 있는데 너무 집착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과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요, 어디에 집중하냐? 그러한 강박 행동,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손 씻고, 자꾸 샤워하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 행동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잔다는 거는 이제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침 7시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찍 자는 건지 늦게 자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일찍 일어나는 건지 늦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 쫙 깔렸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안 좋았을 때는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야단쳐 보세요. 아무리 야단쳐도요, 여전히 오후 4, 5시에 자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 6시, 7시에 잡니다. 그러니까 행동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유전자의 문제일 수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일 수 있죠. 의학적으로 이제 다 증명된 것들이고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그놈의 호르몬 불균형은 왜 이렇게 안 맞춰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약을 먹여도, 하루에 12알, 13알을 먹여도 왜 이렇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에 어떤 상담사가 오셔갖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2, 3년 지나면은요, 모든 정신질환은 약으로 완치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입니다.
정신질환 더 늘어났고요. 더 심합니다. 여기에 몇 달 전에 여기에 어떤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요, 가장 최근에 개발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조현병이 있는데, 분열증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발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이 너무 독해갖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당뇨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약 때문에 사망할 뻔한 적도 있어요. 쇼크가 와갖고 죽었다 깨어났었죠. 몇 시간 동안 이제 죽어 있다가 깨어났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약 때문에. 그런데요, 완치는커녕요, 사고만 안 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또 사고도 쳤어요.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사고를 치게 됐다고 이제 그 어머니가 생각하셔갖고 그래서 더 이상 안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예,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게 약이에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짐승들과 다릅니다. 물론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단백으로 이렇게 또 아무래도 그 고단백 그 음식을 먹이는 게 좋죠. 예. 그 다음에 약 복용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걸요. 약 복용하지 않을 거면 여기 오지 말라. 약부터 복용하라. 예.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런 육적인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니, 밥은 먹는데 밥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하지만 말을 안 듣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2009년도에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몇 년을 얘기해도 끝까지 안 듣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계세요.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 분명히 정신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나 마음 상태를 보면은요, 그런 조현병 있는 분들, 이제 제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요,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합니다. 저 그랬어요. 지느니 차라리 제가 죽고 말겠다. 그랬습니다. 경쟁에서 내가 지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정말이에요, 저. 그러다가 고3 때 저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 강박증, 불안증. 왜냐? 공부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속대말 써서 쪽팔리느니 난 뒤지겠다. 나 죽겠다. 네, 무섭죠? 네.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래도 뭐 이럭저럭 매니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터질 게 터진 것이었습니다. 30대 초였죠.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본인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당사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다 가족이 다 그래요. 가족이 다 부모님과 심지어 형제 자매도 보면은요, 자존심 강하고요, 승부욕 강합니다. 누구한테 못 집니다. 그리고 뭐 아주
반듯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역시 자존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요, 다 어떤 파트입니까? 성격적인 거죠? 정신적인 건 마음적인 거죠? 예. 그거를 뭐 혼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한 표현을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데 인간은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극단을 보고 있죠. 인간을 그냥 짐승과 매 한 가지로 그냥 육적인 존재로만 보는 그러한 극단, 또는 인간을 그냥 정신적인 존재로만, 마인드와 하트만 취급하는 거야. 그러한 극단.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은 물론 영적인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 나가면 끝이다. 그러한 극단.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저 목사는 뭐 그냥 귀신 한 번 나가면 끝이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그분들이 귀신 쫓으면 되는데 얘가 안 낫는다. 예, 한 마리 쫓으면 더 악한 7마리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맞대요. 그래서 얘가 더 심각해진 거래요. 그래서 말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치유. 어떠한 말씀이냐? 율법주의적인 말씀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경건, 그게 아니다. 그건 어떠한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마음적인 부분들 따라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누구 만나면 나이부터 묻습니다. 왜냐하면요, 25살 넘죠. 그러면은 이미 많이 굳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5살 넘죠. 그러면은요, 이미 많이 픽스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잘 안 바뀝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것, 재창조하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요, 축사 사역이 아닙니다. 축사 사역은요,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풀러 신학교의 유명한 축사 사역자, 크래프트 교수님, 저는 그분한테 배웠고, 그런데 그분의 사역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말씀 치유 사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박아야 돼요. 그게 곧 그리스도의 뿌리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체질 자체가 성령 충만한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요, 완전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경건, 이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경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이 왜 나빠요? 일본 대지가 경건의 중요성이었는데 왜 나쁩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경건이냐? 믿음의 비밀에서 나오는,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경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비밀에서 나오지 않는 경고는 율법주의일 뿐이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무는 이제 그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 죽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사람은 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치유 사역이 어떠한 치유 사역인지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여기 오셔야 돼요. 뭐 제가 한번 기도해줘 갖고 귀신 나가고 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골치 아프지 않아요. 이거요, 이 치유 사역이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줘야 돼요. 웃으시니까 무슨 소리인지 다 알겠네. 아니 기껏 좋아져 갖고 이제 좀 더 이상 저한테 전화도 안 걸고 저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시원해 그랬더니 어디가 또 고장이 났다고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고 또. 저도 피곤해요. 저도 정말 한번 기도해서 싹 나가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부모님도요 이제요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예. 배째라고 그러고 그냥 호텔 없다 배째라 너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살겠다. 그렇게 나와요 진짜. 예. 와, 저도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요 정말 말씀 치유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고요, 이 말씀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요, 그리고 체질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건 과정이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 가운데 약 필수죠. 무조건이죠. 부모님도 보면 안 먹이고 먹이다 안 먹이고 마음대로 조절하고 더 먹였다 덜 먹였다. 놀랍게도요 옛날에는요 제가 만나는 어머님들은 100% 다 그러셨더라고요. 과장인 것 같습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까? 네.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제가 아예 안 물어보죠. 네. 저도 피곤해요. 부모님들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설득하고 저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보고요. 옛날에는요 또 확인해 보니까 100% 예. 우리 어머님들이 먹이라는 걸 안 먹이고, 무슨 용하다는 약 있으면 그거 먹이고, 좋아지면 줄이고, 안 좋아지면 자기가 느리고, 예, 그러다가 정말 손도 되게 어려워지면은 그때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와갖고, 예. 그리고 왜 여기 한번 왔는데 치유 메시지 한번 들었는데 왜 안 나왔냐? 예, 도끼를 뜨고 왜 더 안 좋아졌냐? 예,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 예. 계속 나오셨으면 이미 눈치 채셨겠죠. 그러니까 약 정상적으로 다 복용시키시고요. 그러면서 또 운동도 시키시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뇌의 건강에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거 아주 중요해요. 사실 매일 한두 시간은 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 집에서 맨날 백수처럼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노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머리로. 얼마나 저희들이 상들여야 돼요. 이거 완전히 목숨 걸고 중노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머리로, 몸은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소모가 이게 많고, 열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단 게 먹고 싶더라고요. 예. 어떤 썰렁한 조크가 있죠. 예. 단 거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영어로 DANGER, danger. 예. 아니면 뭐 danger라고 하죠.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도 지금 당뇨 조심하고 있어요. 하도 옛날에 단 거를 많이 먹어갖고, 근데 그냥 땡겨요. 카페인과 단 거 있잖아요. 레드불. 예. 레드불이 뭔지 아시나? 에너지 드링크, 커피, 소다, 예. 초콜릿.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요즘 주의시킨다니까요. 예. 영양, 이거 음식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약, 운동, 영양 섭취하면서 그래도 뭐 또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드리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근데 놀랍게도요, 나머지가 다 따라오더라고요. 다 따라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이 약이 중요한데 그 약을 누가 줍니까? 누가 prescribe, 누가 처방합니까? 의사죠. 그러면 의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의사들요, 의외로 오진을 잘 내리시더라고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사를 안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의사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명의를 만났는데, 제가 전에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달릴 때에 저희 집 밑에 무슨 건물을 새로 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어나고 딱 보니까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다? Department of Mental Health Northeast. 예.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번 퇴짜 받았죠. 영주권 없다고. 메디칼 없다고. 하여튼 여하간 결론은 퇴짜였어요. 근데 거기를요, 제가 또 갔어요.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두 번째 갔는데 받아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거기도 의사가 이제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약을 처방해주고 그 약 도움 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그 약을 아예 다 끊어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가? 치유에 있어서 다예요, 다. 약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운동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영양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영양으로 다 해결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뭐 한약으로 뭐 그 운동으로 해결하는 데도 있어요. 예, 제가 만난 친구는 문형재,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온 이유가 어디에서 이 조현병을 글쎄 운동으로 고쳐준대요, 글쎄.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 야, 참 놀라워요. 그러다가 안 났죠. 그래갖고 저를 만나게 된 건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